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소망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잘 따라가시면은 여러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이 갈수록 말씀 보다가 여러분들 속에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그 영적 사건들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삶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수많은 삶의 문제를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꽉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얼마나 귀한 소망의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까? 이 주신 말씀 여러분들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소아시아 7교회 교회들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강해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주님이 여러분들 7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한심령도 빠짐없이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이기는 자. 여러분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한 원리를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말싸움 잘한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진리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들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대단한 칭찬을 받았지만은 너희들이 뭐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논리와 진리를 가지고 하지만은,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독교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라고?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남편과 아내 부부싸움 하더라도요, 부부싸움을요 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로 이기는 거라고?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 깊은 세계를 깨닫지 못해서 지금도 끊임없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남편을 향해서 성령 충만한 사랑의 은사를 입은 이 아내가 사랑으로 그걸 끌어안는 겁니다. 당신 왜 그래? 말로 빡 손가락이, 여러분들 40년 싸워도 못 이겨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여러분 뭐로 이기느냐?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주님 주신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가면은 봄눈 녹듯이 다 녹아줍니다. 다 녹아지고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 엄마가 진짜다. 네 엄마가 진짜야.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들 수많은 그 진리를 부장해서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짓된 자들을 상대를 다 해냈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그들에게 아주 일침을 가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두렵습니까? 염려스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걸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주님이 요한을 탁 유체시켜 가지고 당신 보좌 앞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려면 사랑을 이겨야 되고, 마귀를 이기려면 사랑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사랑을 못해요. 이해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끌어놨지만은 마귀라는 놈은 절대로 사랑을 못해요. 여러분들 사랑 못한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기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저 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처럼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 사랑으로 이기는 자, 사랑으로 이기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니들이 사랑으로 이기면 뭘 주겠다는 거야?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두 그룹을 통해 가지고 어디 가는지를 막아버렸어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하시는데,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해서 사랑으로 살면은 뭐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막혔던 생명나무 가서 생명나무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생명나무를 먹는 자마다 영생하는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서머나교회예요. 지난번 제가 얘기했죠. 7개의 교회는 뭐라, 이 땅의 교회의 모든 모형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 7개의 모형 속에 모든 교회가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래 이 서머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그림이 보입니까? 지도가? 소아시아 7개 지도 잘 보여요? 이게 원래 이게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한세가 아빠 이거 보여줘도 별 의미가 없어,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저 아시아 지역 있잖아. 저 아시아는 여러분들 중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서해안 쪽 에게를 띈 그 부분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에베소 지역 나오죠. 에베소에서 서북부 쪽으로 쭉 직선 올라가면 그 동네가 뭐냐, 서머나예요. 서머나.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지금은 현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즈미르라고 해가지고 터키의 저기 보이죠? 아주 기가 막힌 해안 도시예요.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 이즈미르로 지금도 관광을 수도 없이 많이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그리스에도 넘어해가지고 차 타고 쭉 가는데 저 큰 산 밑에 있죠. 쫙 뒤에 큰 산 밑으로 쫙 뭐가 들었냐면 별장들이 쫙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부 다 뭐냐면 해수욕장이에요. 그 에게의 지중해에 정말 아주 특유한 파란 색깔의 물로 쫙 바다가 보여지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세계적인 관광지고요. 지금 저 도시는 지금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고 약 한 450만 명이 저 지역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 현재 도시가 옛날에는 뭐냐면 서머나 지역이 있어요. 서머나 옛날 유적지 한번 볼까요? 옛날에 저 정도 유적지면은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에베소가 제1항구, 무역이나 뭐 모든 면에서 최고의 항구였지만 두 번째로 큰 항구, 경제적 활동이 크게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면은 서머나 저 항구였었습니다. 그러니 저 서머나 항구에는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있었고 너무나 그 해안가가 아름답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귀족들이 그곳으로 와서 뭡니까? 휴양차 놀러 오던 휴양도시 중에 하나였었던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지역에 있는 경제적 번성과 함께 그 지역 자체는 어마어마한 그런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인들은 오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아주
가난한 교회였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진장 가난한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이 잘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뭐를 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지셔야 됩니다. 성경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누굴 못 만지면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지고 가면 여러분들 100%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졌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고 말씀을 생명되게 먹은 사람들이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왜 서머나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이 가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이 교회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소망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 서머나 교회들은 모든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땅 속에서는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혜택을 잃어버리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집트의 성지순례 갔을 때도 여러분들 그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쓰레기 마을 가본 적 있습니까? 그 쓰레기 마을을 왜 성지순례 코스에 집어넣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집트도 지금 전부 다 여러분들 뭐가 장악을 했어요? 이슬람교가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정권을 잡으면서 이슬람교 국민들에게는 국가적인 혜택을 다 주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슬람화 되는 과정 속에서도 뭐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독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이슬람화 시키려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국가의 공무원 시험을 볼 자격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모든 복지 혜택도 하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 사람들은 그 쓰레기 마을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 쓰레기 마을에서 뭐를 줍는 거예요? 폐지를 줍고 여러 쓰레기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주고 가지고 팔아 가지고 근근히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쓰레기 마을 뒤에 가면 큰 산에 큰 동굴을 파 가지고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예배당을 건축해 있어요. 그러한 수많은 불이익과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큰 도전을 받았어요. 큰 그러한 저 정도로 그 믿음을 지키게 가지고 모든 혜택을 다 버리고 스스로 가난에 처하고 갔더니 쓰레기 마을에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서울 난지도 같은 데 가보면 가난한 사람들 가서 막 쓰레기 줍고 그 폐지 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 근방에 가면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납니까? 파리가 득실득실거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며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것을 볼 때마다 오늘 편하게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엄청난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 소망재단이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놀러 여행 가는 것보다 이왕이면은 성지순례 가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도전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제가 지난번 몇 분에게도 얘기했지만은 적금 좀 들어서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봅시다. 몇 분이 동의를 했는데 언젠가는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우리 교우들끼리 성지순례 가가지고 큰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가면은요 그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는지, 국가적인 혜택 다 버리죠. 때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집에서 있을 때는 막 그냥 돌멩이 던져가지고 막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유리창 깨치죠. 나오면 막 그냥 구타를 하죠.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포기해서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뭐냐면 그들은 지금도 여러분들 모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계를 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한번 1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한에게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 서머나 교회 사자는 여러분들 사명자를 얘기합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 다 포함해서 사명자를 얘기하겠죠.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인 거예요. 여러분, 시작과 끝입니다.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땅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막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속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이 뭔지 아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속에 누구를 붙잡게 되냐면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많이 알아서 붙잡는 게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날수록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된 것이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란 말이에요. 너희들 처음에 존재하게 만들었고 나중도 마무리할 것이다. 시작도 내가 문을 열었고 마지막도 내가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냐면 주님이 얘기합니다. 가장 큰 소망이죠,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뭐라고요? 살아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그죠, 부활이죠, 여러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것만큼 큰 소망이 없어요. 뭐냐?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죽었다가 뭐라고요? 살아나는 거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주겠다. 당신이 직접 온몸으로 오셔서 시청각적으로 퍼포먼스적으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증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인생은 그렇지 않아도 모두가 다 죽는 거잖아요.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 빠져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금도 온 인류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이런 것들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철학을 만들어내고 인생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말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이 비밀한 은혜의 축복을 당신 스스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고,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편 앉으시고 요한을 끌어올리셔서, 할렐루야, 요한을 끌어올리셔서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이유로만 하면 핍박받고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난해진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 진정한 생명의 비밀한 길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들의 가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위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요한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갇힘과 가난 때문에
신앙에 많은 도전을 받는다고 하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그거와 정반대로 부유와 평안 때문에 뭐를 받는다는 거야? 신앙에 강력한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전혀 반대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뭐의 도전을 받고 있다?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예수 믿다가 가장 많이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뭐가 진정한 소망이 되겠어요? 주님의 재림이 진정한 소망이 될 것이고, 주님의 부활이 진정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에 안주하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먼 모습의 이야기일 것이고, 재림은 그렇게 가깝게 나한테 다가오는 이야기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반모섬에서 가장 고난을 당하는 사도 요한, 여러분들 98세의 노인이 그 바위덩어리 밑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배당해가지고 정말 그 차가운 고통 속에서 앉았을 때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고난 속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뭔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 깊은 소망이 그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살아나시니까 말합니다. 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이 다 아셔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다 아셔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힘든 거 다 알아. 제가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알아요.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목회가 항상 평탄한 거 아닙니다. 인생이 항상 평탄한 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좋은 일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 수많은 도전도 받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도 받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 그 환경에 내가 무너지면 쓰러지죠. 정말 힘들 때 여러분들 조용히 나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또 음성을 통해서 나의 손을 붙잡아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살 소망을 주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말 한마디로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이 음성 들으면 내가 너를 안다, 이 음성 한번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궁핍해, 가난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저는 이 비밀을 터득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부유, 주님이 말하는 진정한 부유, 저는 소망, 이름도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소망 넘치잖아요. 왜 소망이라고 적겠어요? 여러분들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교회 이름 누가 잘 졌는지 모르겠어요. 소망. 진짜 소망이 왜 소망이 생겼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소망을 꿈꾸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부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밀한 사실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다 터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요한이 예수 믿는 이후로 그 노인 돼가지고 뭐 어디 기거할 것이 있어요. 거처할 곳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땅의 주인이신 주님도 내가 거할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주님도 집 없이 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부유자는 없는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진짜 가진 자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동차도 그냥 흥거 타고 다녀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갖지 않았는데 뭐냐면은 그거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치료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뭐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뭐야? 욕심과 탐심의 바다는 치료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너무나 힘들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은 뭐냐? 그 있는 자체를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저 우리 소망재단이 여러분들 행복해지시려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탐심의 바다와 욕심의 바다가 넓을수록 여러분들은 인생이 점점 더 궁핍하고 더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만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뭐가 그렇게 자족합니까? 평생을 살아면서 집 한 채가 있었겠어요. 계속해서 복음 전도하면서 쭉 걸어다니면서 여러분들 환경의 우유를 받죠. 사람의 우유를 받죠. 수많은 우유, 가침의 우유를 받죠. 엄청난 우유를 받으면서도 그가 행복한 거예요. 누구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자체가 나의 부유가 되는 역사가 영적으로 체험된 것입니다. 저는요, 한국교회가 예수 자체가 여러분들이 부유가 된다고 한다면 이 한국교회에 뭐 별일이 다 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부유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진정한 부유가 되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뭐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살다 보니까요, 먹는 기쁨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제가 참 먹성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요. 웬만하면 다 먹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결혼해서 반찬을 해줬는데 반찬 투정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웬만한 것 갖다 주면 지금도 잘 먹습니다. 거의 웬만한 건 빼지 말고 다 잘 먹어. 근데 잘 먹었더니 병 생기더라고. 무슨 병이 생겨? 당뇨병이 생겨. 그 당뇨병이 딱 걸리니까 뭐냐면은 혈당이 막 쭉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절제. 혈당 올라가지 않게. 그래서 뭔 기쁨을 잃어버렸어? 먹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1,000만 금을 가진 사람도 5끼 10끼 먹지 못해. 돈을 1,000억을 쌓아놓고 1조 원을 쌓아놔도 그분들 몇 끼 못 먹어? 3끼 이상 못 먹어요, 여러분. 그건 참 하나님 공평하게 만드신 것 같아. 에? 얼마나 공평합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도 몇 끼? 3끼. 부자도 3끼. 부자도 나이 들면 병들고 죽고, 가난한 자도 나이 들면 병들고 죽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100년 이상 나보다 더 산다면 나 포기하고 부자 되려고 애쓸지도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도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심판받은 우리 이 땅에 진정한 부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부유를 어디다 감춰놨어요? 하늘에다 감춰놨습니다. 이 하늘에 감춰놓은 부유를 발견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소망재단이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니 말이야, 환난당하고 부패 있는 사람들이 뭐가 생겨? 위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지금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 비방 한번 해보세요. 제가 살아오면서 요즘 비방 소리 듣는 거 되게 힘들어하죠. 그죠? 최동성 목사가 저 사람 막 비방을 한단 말이야. 응?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갖다 막 장로님이 어때 그래 하면서 막 비방을 한단 말이야. 참 비방 소리가 참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힘든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더라고. 여러분, 주님만큼 비방 많이 받은 사람 없어요. 요즘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는데 주님은 정말 비방 속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따라서 합시다. 진실하면은 비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리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거짓에 속아서 비방하는 사람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영적으로 부유한 자고요, 영적으로 이미 승리한 자고요, 영적으로 이미 강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고 왔다 갔다 쓰러졌다, 이거 무슨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가서 비방 소리 때문에 난리 나잖아, 교회 안에서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강한 그러한 존재로 성장 성숙되어서 그러한 이야기 앞에서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슨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진정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영적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찐하게 만나면 회개하게 되고요, 나중에 그의 입술을 닫고, 주여, 제가 나의 비방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비방하는 입술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중보기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유대인이었다면, 선민이었다면 그러지 않아요. 그 선민인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영혼이 장악되고 빼앗겼느냐?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교인들이 기독교의 이름을 주고 사단한테 영혼이 빼앗기면은요, 저 유대인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사람은 저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크게 방해한 사람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크게 방해를 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 크게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사단이 나를 점령해서 도리어 더 큰 사단의 일을,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학년 되면 참 장로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럼 2학년 되면 권사님 신앙 돼요. 3학년 되면은 집사님 신앙이 돼요. 4학년 되면은 잡사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신학을 접하면서 점점 어떻게 돼? 믿음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 나중에 하면 교회를 떠나면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기독교의 모든 그 악의적인 댓글을 달는 애들이 교회를 모르는 애들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교회를 가장 잘 아는 애들이에요. 뭐냐면 신학교 다니다가 타락한 놈들이 뭐냐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반박해서 글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 한 따라서 합시다. 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점령당한? 사단에게 사주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택해 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어 세계 만방을 구원하려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놈들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도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놈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요? 따라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단의 회당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 아까 장로님의 기도처럼 전신갑주 말씀에 갑주를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나를 점령하는 거야? 사단이 내 영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합시다. 사단은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뭘 잘하냐면은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안 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뭔가 이게 들려 씌운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뭐냐, 자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거야. 야, 오늘날 이런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들 다 극복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한국교회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옥에 갇혀도 환난을 10일은 짧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이길 만한 시험과 환난을 줘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시험에 져서 쓰러져서 여러분들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택했는데, 그러니 말이야, 걱정하지 마라 이거야. 생명의 면류,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는 거야.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죽도록 충성합시다. 저기 한번 보세요. 한번 넘겨주세요. 자, 충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헬라어로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충성, 뭐 신뢰, 믿음, 신실함, 구약은 아멘과 가장 가까운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나에게 충성하라고 강요하는 거, 여러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충성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충성하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하면은 절대 복종, 뭐 이런 의미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아주 신실하게 뭐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망재단이 이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서 하나 여러분들이 결단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죽도록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제 마지막 시대 그걸 서만학교회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서만학교에서 더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기분 무진장 나쁠 수도 있어요. 예? 불난 집에 뭐하는 꼴이야? 부채질해요. 내가 지금 막 환난과 가난과 그야 힘들게 말이야 신앙생활 하는데 더 나중에 가서 뭐 옥에까지 가서 갇히고 그렇게 하는 것만도 정말 나는 힘겹게 믿음 지키며 왔는데 거기다 또 한마디를 주님이 붙이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니.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따라서 합시다. 죽도록 충성할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가치를 저는 소망재단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목숨마저도 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이 가치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정개념이 다른 영적 의미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 여러분들이 꼭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가서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우리 소망자들이 귀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귀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 이게 여러분들 7개 교회에다가 주님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귀 있는 자들은, 귀 있는 자들은 7개 교회에다가 마지막에 똑같이 한결하게. 여러분들 우리 소망재단이 주님이 말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옆 사람들 축복합시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누구도 첫 번째 죽음은 다 당했어요. 심판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첫째 심판인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둘째 심판,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중에 주님 재림하셔서 뭐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영원한 불못으로.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이게 바로 뭐냐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세상에 즐길 것 다 포기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들 즐기지 않아도 여러분들 하나님 지대로 믿고 하나님 만나면은 세상에서 줄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하나님의 희락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소망재단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